2022년 24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9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찬양대의 지휘자님도 안 계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이 쉽게 지나가 버리는 이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질병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나의 신실한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환난도 재난도 역경도 고민도 기쁨으로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개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리고 압박을 받으면 하루가 수천 년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일각이 섬치라고 하나요? 우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 각자가 다 다르게 겪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잘 느끼죠. 대개 다 금식 기도하면 한 끼를 해도 12시간 정도 하죠. 정해놓고. 자, 그리고 12시간을 정해놓고 한 끼 금식을 하겠다. 그때부터 시계를 쳐다봅니다. 왜요? 금식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시계를 보는 생각과 눈이 다릅니다. 금식을 하려고 할 때나 안 할 때나 시계는 똑같이 째깍째깍 하는데 금식을 하려고 마음먹고 나면 왜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시간이 12시간이 이렇게 길어질까요? 이것은 바로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재미있는 영화나 게임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쉽게 1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 똑같은 시간입니다. 초가 뭐 늦어졌다가 빨라졌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쉽게 지나갔다고 아쉬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관적으로 기쁨과 의뢰와 감격 속에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지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가 좀 빨리 끝나야 되겠는데? 그리고 시간을 쳐다보고 재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오늘은 왜 교회 소식도 길고 목사님이 다른 때보다 설교를 길게 하지?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따라 좀 평소보다 기네? 아니, 기도도 좀 짧게 하지 길게 하네? 모든 게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스케줄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는 왔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 뵙고 기쁨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등 보러 왔는지 뭐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니까 온 거예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드려야 내 마음이 안식처가 되니까요. 이건 하나님 위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예배는 액세서리로 내 마음의 일부분에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과 축복의 시간으로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고 복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고 싶어도 제약을 받아서 오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매우 짧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달라집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결코 길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짧게 느낀다는 겁니다. 고난이 힘들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이것을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알지 못하는 희열과 환희의 행복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감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이 문제가 갖고 있다. 그럼 뭘 찾으면 될까요? 키를 찾아내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그 자동차를 여는 스마트 키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나의 소유지만 그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죠. 없다면 그림의 떡이죠.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4장에 있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밤중에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초대교회로 찾아옵니다. 베드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가지고 천사가 깨우니까 그냥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으로 왔습니다. 경비병들이 두 눈 멀뚱히 들고 이 초소를 지키고 있지만 이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대교회로 왔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의 대사건이 일어난 후에 제자들이 담대했는데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풀어냈습니다. 그 이튿날 재판하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 베드로가 어떡하니? 감옥에서 풀려나서 초대교회에 잠깐 들렸다가 피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보통 큰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매로 막 때렸습니다. 왜? 겁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붙잡히면 이보다 더 매질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맞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이렇게 매맞고 협박당하고 구박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겁먹은 게 아니라 그래 뭐 맞아야 돼. 우리는 그럴 사람이야. 맞는 거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끌려가고 뭐 매질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거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 안 받는 게 아니라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매맞아도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도들은 감당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열흘 후에 승천하신 후 열흘 후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들이 드디어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몸을 밀착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때부터 용기가 백배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임재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권능일까요? 핍박과 환난과 이 땅의 모든 재난을 겪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드디어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는 힘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그러면 누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무나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은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핍박은 환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무서운 세력, 마귀가 조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핍박하지 않아요. 이미 마귀의 종이 된 건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미 자기 종이니까.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갈 사람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내버려 두면 잘 지나는데요. 그러나 마귀는 집중 공략을 합니다. 어떤 사람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의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괴로움을 준다면 그거 원수 됩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가 되죠. 아이고 저 원수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되죠. 할 수 없고 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이웃 사랑,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인간적 모습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보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점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사탄의 종이 되니 하나님의 일을 극명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자꾸 사랑관계를 회방시키고 원수 맺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보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엄청나게 편가르기 해가지고 두 편으로 딱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팽합니다. 선거를 해보니까 비까비까합니다. 누가 이길지는 선거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왜? 편을 먹었으니까요. 사랑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다 알아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알아요. 편 먹으면 같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조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게 희미해져 가지고 그걸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불쌍하죠. 왜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천국으로 초청 못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의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왜 미워할까요? 사탄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마귀는 대적 관계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을 미혹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바보들아, 하나님이 함정판 거야. 하나님과 같아져 봐. 미혹하고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좋은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닙니다. 사탄이 했지만 그걸 믿고 따먹은 사람들에게도 죄의 값을 물었죠. 그렇게 만든 사탄은 아주 중한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사탄들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자기 종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만히 두고 못 봅니다. 배가 아파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핍박을 해야 됩니다. 환난을 줘야 됩니다. 고난을 안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핍박받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이 말했죠. 죽은 믿음은 핍박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세상 시리에 따라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가련한 영혼입니다. 그 결말은 뭐 뻔하죠. 천국 가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뭐 세상이 전부라고 세상 살이 사다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고는 천국 갈 수 없겠죠. 믿음, 좋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건 성령 충만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겠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탄의 제1의 공격의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인품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다가는 쉽게 넘어집니다. 왜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고 명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섰다 하면 쓰러질까 조심하고, 성공했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성경 말씀의 교훈이죠. 무슨 일이 잘 된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사례드린 공회에 가면 겁을 먹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이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를 안 믿으시네요. 제 양 주머니에 쌍칼이 있어요. 예수님이 경호원되기로 작정했는데요. 베드로야, 칼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아니야. 칼을 집어넣어. 너 칼 쓰면 칼 때문에 망한다. 거듭나야 이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사탄의 제1의 공격 목표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담대하고 당당했습니다. 엄청 겁나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71명 앞에 나타났지만 거기다가 채찍질 당하고 협박당하고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엄청난 환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에 겁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그래, 나는 얻어 터져도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기만 한다면 나는 더 영광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핍박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질병이 올 때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집요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살아있는 믿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전도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면 너 죽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일을 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받았어요.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말하지 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전도 그만다고 전도 안 할 게 아니야. 오늘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마귀의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저들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혼란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운동 선수들은요, 경기가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훈련하죠. 전술 전략을 짜고 거기에 걸맞게 훈련해야죠. 그런데 경기가 없으면 땀 흘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선수가 아닌데요? 경기할 것도 아닌데. 우리 많은 관람객이 연습합니까? 안 하죠. 즐기는 거죠. 힘들게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수로 이 경기에 출전하려고 주전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많이 흘려야죠.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죠. 그래서 베스트 11, 베스트 12, 베스트 7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죠. 훈련 안 하는 사람을 누가 감독이 선수로 내보냅니까?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땀 흘린 만큼 경기에 나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일을 즐겨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을 합니다. 성도들은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합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자, 설거지를 하다 보면 가끔 실수로 그릇을 깨먹습니다.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그릇 깨려고 설거지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설거지를 그릇 깨먹었다고 잘됐다. 다시는 내가 설거지 하나 봐라. 맡기지 마라. 그릇 다 깨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설거지가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맡겼냐 이거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서 그릇을 깨트려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음식 먹을 때 더러운 걸 그대로 놓고 거기다가 담아 먹습니까? 이건 더 문제죠. 그릇을 깰 때 깨 먹더라도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반드시 해야 되죠. 깨끗이 설거지하는 것이 이치죠. 설거지를 핑계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이 많은 것은 마귀들이 집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안 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 안 해 하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그래 내가 바라는 게 그거야. 하지 마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마귀는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결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나 하나님 일 안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나님이 통탄하고 한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협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일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면 그때 마귀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방해해봤자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터이니 나는 여기까지다. 도망치고 말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네 번째 공격은 뭐냐? 예수님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 목표 1호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게 돼 있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들대요. 그 세상에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워놨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천국 소속이냐 지옥 소속이냐 다르다. 천국 소속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마귀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 자기들의 권세를 뺏어버렸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마귀가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집요하게 미움받는다는 걸 까먹지 마십시오.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마귀에게 기쁨을 받지 마십시오. 마귀가 박수 치는데 좋아하지 마세요. 잘한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지옥 올 수 있어. 여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누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 자,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수표를 가지게 됩니다. 보증수표. 부도 안 납니다.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보증수표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게을러 하는지, 일 안 하면 뭐 공격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것과 따르는 것. 우리가 갖다가면 혼돈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두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입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나를 믿으려거든 아니에요.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뭡니까?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일 서두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는 일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일하면 제일 기쁘고요. 하나님께 하는 일은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저건 나한테 저주다 저거. 내가 하나님 일을 왜 안 해? 나는 계속 할 거야. 저거 나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유혹으로 빠뜨리는 거야. 더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찬송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은 잘한다, 그죠, 우리가? 그런데 뒤돌아섭니까, 안 섭니까? 찬송 끝나고 얼마 못 가서 뒤돌아서 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찬송 안 불러서요? 몰라서 아니에요. 우리는 깜빡깜빡 잘 속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 때로는 실수한다. 그릇을 깰 수도 있다. 설거지 잘 못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한두 가지 실수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소유와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건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어떤 사건에 안절부절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자꾸 생각을 깊이 하는 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 못 맡긴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결론을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결론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런 대답은 절대로 안 하실 겁니다.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겁먹지 말라.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마음만 먹으시면 되고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못하시는 이유 없잖아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다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도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게 불가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뭐냐?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축복에 이제 지름길로 접어들었고, 이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뭔가 상급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세상 표준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고난과 영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면 이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해요. 그러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거, 고난과 역경이 오는 거, 생각지도 않는 일이 들이닥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죄송합니다. No cross, no crown. 없으면 없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은 바로 34절에서 3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이걸 히브리 말로 라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랍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랍 문학을 연구하고 이제 공예원도 되고 아버지도 공예원, 자기도 공예원, 손자도 공예원, 그리고 교법 쓰고 큰 세력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졌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때리고 협박하고 감옥에 넣고 뭐 공갈 친다고 이 사람들이 겁먹을 것 같지 않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 첫째 드다가 400명을 꼬드려 가지고 막 그냥 요즘 말하면 이단으로 기가 차게 뭐 어떤 거 말하면 또 곤란하니까요.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뭐 대단하게 숫자가 모여가지고 뭐 으쌰 하니까 뭐 야 이거 대단하다고 그랬는데 이 드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적할 때에 또 다른 지도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나타나더니 뭐 이 친구도 뭐 독립한다고 어쩌고 로마 나라에 뭐 반기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참 유세 떨더니 이 사람도 이제 AD 70년에 죽어버리니까 그 세력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이거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큰 실수한 것 같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역시 이 가말리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8절과 39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상이 뭐죠?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금방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천사도 부활도 믿는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들은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야. 건드리지 말자.
이거 하나님과 맞서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들이 좋게 받아여가지고 그냥 보내주면 될 건데 또 때리고 협박하죠. 말하지 마. 전도하면 죽을 줄 알아? 다시 붙들려면 너 목숨도 잃어버린다?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아이고, 풀어만 주시면 뭐 감사하죠.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닙니다. 알았어요.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풀려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깨어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가마리엘 한마디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가말리엘의 입을 열어서 가말리엘의 관점을 바꿔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사람의 감동으로 하는가 분별이 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다. 우리 관여하지 말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좋게 여겨서 이제 보내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마귀들이 싫어하고 공격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있는 것을 제약할지라도 여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즐겨하는 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공격을 지켜보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박수치는 일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지속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5월 12일 날 갔던 풍곡교회에 이 짜장면 봉사를 했는데 이 풍곡교회에서 가장 젊은 신분 부부가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3주째 잘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가장 젊은 청년이 50대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간격 안 하시네요. 가장 젊은 분이 등록해서 교회가 활기가 넘친대요. 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우리 제주도에 가는 날 이게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는 어떤 은퇴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우리가 계약한 호텔에서 한 달간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년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월등히 큰 일을 하는 거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30명을 초청해서 하시는데 우리 7월 4일 날 이 선교사님들을 식사 초대해서 함께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초청하려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20회 때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봉사하실 권사님들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보고 사장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이거 알면서 이 사람들을 5일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외에서 와서 티켓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사님들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멋쟁이들이 멋지게 4일날 저녁을 대접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저녁에는 집회를 안 해요. 낮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날 떠나시기 때문에 4일날 낮에 하고 다 짐 사서 5일날 출발하는 걸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이 좀 저속합니다만 절지에 200명이 넘게 됐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200명이 넘는 식사 봉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음식이 빈약해요. 뭐 빵 잡수고 뭐 찌개거리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면 완전히 눈이 돌아가겠죠. 뒤집어진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한국에 왔다가 정말 멋있는 한식을 삽수시고 갈 수 있는 멋진 디데이 마지막 날 밤 정말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일기도 좋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 맞췄는지 몰라요. 비용은 더 들어도 이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근데 가끔 뭐 한두 번 일이 취소하는데요. 그래도 130명이 넘어요. 130명 숫자가 안 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길을 갈 때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마다 때로는 하늘을 날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함께 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과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확장하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부족한 우리들이 간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7월 4일부터 열리는 이 제20회 수군과 대화 행사위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날씨와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되 또 봉사자들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봉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주의 종들의 건강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서 많이 마음이 주님 떨어진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활성화되는 귀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또 안식년으로 이렇게 오늘 방문한 박성호 선교사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